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눈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많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제 눈이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물이나 사람이나 볼 때마다 다 아름답게 보이고 은혜스럽게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속이 꼬여가지고 마귀의 별명이 리워야단이잖아요. 속이 꼬여가지고 뭐든지 안 좋게 보이고 비관적으로 보이고 이 땅을 사는 것들이 전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신 은혜가 사랑으로 부어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는 우리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 천국,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자가 천국에 갔을 때에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은 미움과 고통과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사는 사람은 영이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맞아요. 천국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데 이 인격 자체가 왜곡되어서 막 사랑한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요, 천사가 와서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면 네 일블록을 하지, 네 딴 마음이지. 속이 꼬여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요 잘 속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면요 사랑의 마음에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믿는 눈을 가졌는지. 이렇게 보면요, 목사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조금은 보여요. 보이는데 제가 말은 안 합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뭐로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이래 하잖아요. 참 안에 이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가장 기뻐해요. 얼굴에 막 표정이 기뻐하는데, 어떤 분은 사랑이 이런 얘기하면 이래 체질이 안 맞는 거야. 그런 사람은 뭐를 하면 막 남을 비난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남들 잘못한 걸 지적하고 욕하고 하면 그거를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좋지 않는 영이에요. 영 자체가 좋지 않는 영이에요. 남들 안 좋은 얘기하는 게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비난하는 영이 있구나, 내가 그런 걸 즐겨하는구나.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요, 예수님 이런 영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남들이 안 좋은 얘기하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 이런 거 보면요 힘들어해요. 안 좋은 얘기들 굉장히 보면 막 안 좋은 얘기, 막 이런 거, 막 그런 걸 비난하는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은 맞는데, 맞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좀 좋은 뉴스들을 좀 많이 하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안 좋은 얘기들 막. 그러니까 뉴스 많이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인상이 이리 돼. 이래 돼가지고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죽일 놈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면 여러분 은혜로운 걸요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에 보시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흑암이 가득한 이곳에 어둠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생겨났어요. 그와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우리 사람 얼굴을 본다 하면 코를 봐요, 입을 봐요, 뭐를 봐요? 눈을 보죠. 얼굴이라는 거는 사람은요 눈빛을 보는 거예요. 눈빛을 한번 보십시다. 눈빛 한번 봅시다. 사람은 눈빛에 다 있어요. 여러분 눈빛을 선이 가지세요. 예. 똑같은 눈이라도요 눈을 이렇게 무서운 눈빛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눈빛인데 뭐를 아는 눈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게 비쳤는데 이거를 간직해서 이거를 키워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키우지 못하는 자가 있고 마귀 음성을 들어서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나는 너의 죄를 사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였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요. 기독교가 이렇게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그러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들도 그렇고 온 인류는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내 죄값을 받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사하는 자라. 그래서 너희의 죄를 사하는 자로서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관계될 때는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죠. 그래서 죄는 인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였는데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자기가 자기를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심판한다면, 그렇죠? 심판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문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도말시키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4장 6절에 있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눈빛에는 뭐가 넘쳐나요? 은혜가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고 살아가는 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받았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목사를 이 땅에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도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지옥 갈 자들은 이 복음이 심령에 가려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가려졌나?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요. 그게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항상 잡고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힘으로 믿고 이 세상에 심판자가 어디 있어? 근데 웃기잖아요. 스스로 태어난 것 같이 생각해, 이 땅에. 그런데 이 두려움은 왜 오는 거냐요. 인생은요,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중에 가장 큰 병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가장 머리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에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살다가 인생 끝나면 끝이지 뭐.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 두려움이 뭐냐? 이 두려움을 해결시켜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눈빛에는 바로 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송을 했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너희는 받으라.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느니라. 네 안에 불쌍힘을 받았느니라. 왠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자,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복음의 광채가 바로 은혜의 빛입니다. 이것을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둔 겁니다.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이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뒤로 가셔서 1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여기 우리는 바울이 되겠죠. 주의 종입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뭐를 받지 말아라? 은혜. 내용이에요, 내용. 은혜를 마음껏 받아라.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걸 달라해요. 예수님은 돈이 많이 없어. 예수님은 뭐가 넘쳐셔요? 은혜가. 예. 은혜가 넘쳐가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불쌍히 여기며요, 우리. 은혜는 어떤 자가 필요하냐면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 근데 불쌍힘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마음껏 부어지도록 너희는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내가 뭐 베풀 때에? 예수님은 뭐를 베푸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계속 받아요.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 눈이 은혜가 들어가죠. 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옳고 그르고 정지하는 것들이죠. 따지지 마야 좀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해요. 용서할 때 조건을 걸고 용서해요? 조건 없이 용서해요? 조건 없이 용서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참 기독교인들은 눈에서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근데 제가 참 모태신앙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 말은 은혜인데 눈이요 무서운 사람 너무 많아요. 잘 안 몰랐게. 가까이 그래서 뭐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가면 막 목사님 똑바로 못해요. 그게 잘못 배워나니까 집사가요 목사를 갖다 자물하더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다 은혜스러워야 돼. 목사가 더 은혜스러워야 되겠죠. 그래가 더 은혜스럽게 다가가면요 더 무릎 뛸라 그래. 교회하면 초신자들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되신 분들은 더 은혜스러워야 돼요. 눈이 더 은혜스러워야 돼요. 예? 그 예수님은 은혜스러워요? 좀 날카로워요? 예, 은혜스럽죠. 다 그림들 보십시오. 전부 예수님 은혜스럽고요. 예수님 제게 오셔서 늘 말씀할 때도 늘 은혜스럽게 말씀하시고요. 용서하시고,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좀 이랬는데요. 괜찮다.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그 음성 들으면요 마음에 이 무거운 게 예? 뭐가 넘쳐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거 왜 그랬습니까가 아니라 괜찮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뭐가 넘치는 사람이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 된 걸 어떻게 했어? 어떻게 됐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담을 수도 없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따라 한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잖아요. 비추셨다. 그게 출발인 거예요.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2절 봐요. 이르시되 내가 우리나라 교회들은 자꾸 진리가 뭐 어떻고 자꾸 진리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앞세워요? 진리를 앞세워요? 은혜요. 또 진리에 대한 것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진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 예수님만 위하여 사는 게 진리인데, 어떤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게 진리고 그게 성경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요 사람마다 이거를 해석하는 데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성경을 건강식품 파는 데다가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 욕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막 물로 다 풀고, 어떤 분들은 뭐로 또 풀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뭐 좋게 해석하면 좋겠지만 진리는 아니겠죠. 예. 2절 다시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너에게 뭐 하고요? 듣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이 동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예수님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서 나 듣고 싶다. 무슨 말이 이해하세요? 대화하자 하는 거예요. 대화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어떤 분은 신앙을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나를 막 용서했으니까 몰라요. 막 이렇게 갚버려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베풀 때 예수님은 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본문 맞죠? 네. 내가 은혜 베풀 때 나는 너에게 듣고 싶다. 듣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요. 그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나 은혜를 많이 받아. 그 지금은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건 앞으로 필요 없어요. 지금, 딱 지금.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천국은,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마귀가 제일 많이 속이는 거예요. 네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라고. 근데 지금을 자꾸 놓지, 지금. 지금 은혜 받아라. 지금 예수님과 해야 되는 게 뭐냐? 은혜. 예수님과 동행해서 지금 듣는 음성이 은혜 음성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해가 지금도 물어봐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듭시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 안 할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감사, 긍휼함이 임해가지고 평강이 확 밀려온단 말이에요. 밀려온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은 바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 제사장의 일들이죠. 주의 종의 일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막 뭐럭하고 비판하고 그래 하지 않아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뭐라 했냐면 축복하 이르되, 뭘 축복했냐?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자, 보십시다. 종류가 많이 달라요. 어떤 종들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너희 죄를 하나하나 갚으시리라. 구체적으로 들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겠슈? 모세에게 이르라. 모세야, 너뿐만 아니라 아론에게. 아론도 제사장이잖아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 주시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뭐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라. 저는요, 예수님께 은혜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죄 때문에 내만큼 싸우고 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죄 문제가, 인생의 이 죄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죄를요, 묻지도 않고 따지고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너도 이것을 선포하라. 네가 받은 이 은혜를 선포하라. 그래서 20절 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자, 얼굴을 비추면 뭐 얼굴 빛으로 여러분을 하는 겁니까? 눈빛이에요. 눈빛이죠. 눈빛이죠. 요즘 그 TV 보니까 인기 있는 게 거기더라고요. 강호동 씨하고 이경규 씨 나와가지고 한 끼 줍쇼. 밥 한 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내용을 보면요, 너무 집에다가 밥 한 끼 주세요 이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생각하면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기라.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비밀을 다 이거 폭로하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뭐고, 뭐 어떻게 만났고, 뭐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돼 안 돼? 부담돼요. 밥 한 끼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거,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디요?
아니죠. 밥을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험한 소리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해하고, 아, 당신 사정이 오래됐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당신은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당신은 이런 게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예?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변론하면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세요. 예수님은 다 공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여 예수님과 할 때 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은혜 받기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게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밥 안 먹습니까? 그럼 밥 먹으면 밥만 먹어요? 뭐예요? 시시콜콜 얘기 다 하죠. 응? 내가 니를 용서하마. 12제자들이 죄 안 지었을까요? 죄 많이 지었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나는 네 죄를 내가 용서하마. 요한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얼마나 자유를 누렸겠어요? 26절에 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요. 얼굴이 나와요. 계속. 이게 얼굴이라고 하면 눈빛이에요. 드사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의 종들에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목사님들도 몇 번 오셨는데 목사님들은 위에서 죄 지적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누구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런 거 하면 자기의 그 시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욕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굉장한 오류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분별은 해야 되죠.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을 똑바로 예수님의 살아가는 길이 아니면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임신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못된 아들은요, 못된 남자, 저 여자가 말이야, 내하고 정혼한 애 놔놓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 그 못 쓰는 아들인기라 그가 인격이. 그러니까 요셉은 가만히 끊는 거예요.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세요. 분쟁과 다툼들은 심령에 옳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 힘들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끊어도 돼. 가만히. 저도요,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혜예요. 내가 국민이랑 다닐 때 싸움 잘했다잖아요. 코피 터주고. 쌍둥이하고 몇 주 전인가 했잖아요. 쌍둥이하고 싸움 붙었는데 동생을 막 코피를 터잡았어. 한동갑인데. 근데 그게 2대1로 붙어가지고 뇌를 갖다가 막 하더라고. 2명 붙으면 져요. 보통요. 그래도 코피는 안 났어요. 우리 국민학교 때는 코피 나면 이기잖아. 코피 나면 울어. 코피 내보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코피 난 적 한 번도 없어. 코피는 많이 터졌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 그러더라고. 네 싸우지 마라. 그냥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맞고 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안 좋은 게 맞아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돼. 때리면 골치 더 아파 아들. 그러니까 가르쳐준 방법이 네 싸울 일 있으면 도망가래. 도망가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일본 거기서 이게 일본 말을 참 잘하잖아요. 일본에 있었던 어떤 이 사무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라이. 아버지 참 얘기를 잘했어. 가만히 좀 생각하면요. 얘기꾼인 거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아. 이래. 뭐라 그러냐면 어떤 무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무사가 막 쫓겼다는 거예요. 일본 문화 속에 자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왔는데 뒤에서 막 사무라이가 쫓아왔는데 자기 어디로 이제 숨겨라고 이제 이래 숨겨졌나 봐요. 숨겨졌는데 다른 무사들이 쫓아와갖고 방금 온 친구가 어디로 갔어? 응? 어디로 갔어? 그러대. 근데 깜빡 생각하기를 그 짝대기를 이렇게 짚어가지고 소경 흉내를 냈다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누구요? 이러는 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 호철아, 네 뭐 있으면 뭐 싸움 있고 하면 네 모르는 채라 이래. 모르는 채. 싸우지 마라. 싸움 안 하고 절대 비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야, 그거 괜찮다 야 진짜. 그거까지입니다. 뭐 호랑이 금강산 호랑이 또 얘기해 줄까요? 그래서 27절 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받는 복의 통로가 뭐예요? 교회 왜 와요? 교회. 이 음성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은혜 있을지어다. 네. 은혜를 받을지어다. 은혜가 쉽게 말하면 용서예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그게 필요해서 온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오지 마요. 먹고 살기 힘들면 인생의 어떤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알고 싶으시면 주식 거래소 가시고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이 교회에 오는 거는 바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얼굴에 눈빛에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막. 그래서 주의 종들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시리라.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돈 벌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많이 한 거죠? 복 많이 받으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이 넘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여러분 처음 여러분 보셨을 때 얼굴이요 누렇게 이리 오신 분들 참 여기 보통 오신 분들이 저를 어디서 많이 오셨는가 하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666 이런 거 막 666 받으면 지옥 간다 막 무서워가지고 이러와 그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 666 그거 뭐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발요. 그거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요. 예수님 사랑하셔요. 요새 뭐 트럼프 또 뭐 어디 누가 또 문자 또 내한테 또 보내가지고 트럼프 이스라엘 또 뭐 그거 했는데 뭐 또 그 트럼프 뭐 유엔에서 반대됐는데 그것도 뭐 그 목사님 또 그것도 반대해 주세요 또 제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싶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불신자를 들어서도 하고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들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계는요 인생의 인륜의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는 끌고 가세요. 끌고 가.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완장차서 해가지고 우리도 이스라엘을 회복합시다. 하지마 제발 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륜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거기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안 쓰임받아도 됩니다. 그런 거.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돼요. 우리는 약해요. 약해요.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스라엘 회복해야 되니까 해가요. 우리 그런 거 하면요 요거도 뭐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요건 트럼프 대통령 다 들으면 돼. 온 유엔이 반대하고 난리 났잖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가는 기독교인들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취할 일은 아니에요. 좀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도 써요. 쓰는 일이에요. 666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666 안 받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이다. 마지막 때리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666 안 받고 예수님 안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 가죠. 우리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네요. 은혜를 받을지어다.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 축복해 주셔. 그 축복의 통로가 가만히 있는데 은혜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 은혜의 음성을 따라 목사가 은혜를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 그 축복의 통로를 따라,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지금 환하잖아. 복 받은 거요. 죄 용서함을 받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그런데 이 선포를 하는데 아직도 어떤 분은 구두가 있어요. 내가 내게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으라 했어요? 안 받으라 했어요? 받으라. 은혜 베풀 때 받으라. 은혜 베풀 때, 구원 베풀 때, 이때 받으라. 어떤 분은 그래. 주님 은혜 필요 없고요. 천국 가서 은혜 다 받을게요. 지금이라니까 지금. 은혜는 언제 받는다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봅시다. 몇 명이 은혜 받고 있는지. 자, 민수기 12장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요. 2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사람이요. 온유는 마음의 평안함이잖아요. 온유하게 대하는 거 사람. 이게 온유함은 온유해서 온유해지는 것은 예수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면요. 자연적인 온유가 되어져요. 심령이 넉넉하니까. 심령이 메마른 자는요. 옆에서 막 찌르고 막 고통을 주고 하면 막 네가 뭔데?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뭐 좀 잘못했어요. 구스 여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하니까 밑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갖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지도자가 돼가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 당신하고만 얘기합니까?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저놈을 매우 철학했어요.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주고 참아주고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포한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가장 뛰어났더라. 여러분, 내가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 은혜가 많이 받아진 사람은 온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와. 예수님은 은혜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마음을 온유의 마음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가 이 온유와 겸손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세리요한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그러면 MRI를 찍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서 예수님께로 보내는, 죄인은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뭐가 거룩하냐? 막 지적하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죠. 그 MRI를 자꾸 찍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되어서 옥에 갇혔어. 요한이 옥에 갇혔어. 옥에 왜 갇혔는가 하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동생의 아내를 취해갖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왕이 하는 그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못하고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와,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안 놓습니까? 저놈을 옥에 넣어라. 그런데 함부로 죽이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요즘도 대통령 보면 골치 아파요. 막 누구 해도 저 사람 인기 많으면 인기 관리를 시켜야 되고요. 정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해요. 이 세리요한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 있던 거예요. 그러나니까 이 똑바른 말을 해도 금방 죽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헤로디아의 그 딸이 헤로드 왕 앞에서 막 춤을 추잖아요. 막 무슨 춤을 추는지 몰라. 그래가 막 흡족해가지고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나에게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말은 뱉었고 왕이 어쩔 수 없어 요한의 목을 베어라. 이제 나중에 해서 결국 죽죠, 요한이. 근데 제일 골치 아팠던 거는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이 오해였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권선징악에서 하나님은 나쁜 자들을 오면 전부 네 나쁜 놈이지, 응? 너는 착하구나. 권선징악을 해서 이 땅에서 나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용서하러. 그래서 이 얘기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 벌 주고 착한 사람 복 주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친히 자기가 비둘기 형체로 임하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면 나를 옥에서 꺼내주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거 날이 가도 내주지도 않고 이거 어찌해야 되냐. 그래 시험이 들은 거예요. 요한이 심히 들어서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거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종교적인 걸 배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어가지고요. 옥에 이렇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걸 왔어요. 면회를 왔는데 제일 관심사가 예수님께 가서 한번 여쭤봐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안 그러면 다른 메시아가 또 따로 있는 긴지 나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를 갖다가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똑바른 말을 하는 나를 옥에서 꺼내줘야 되지. 그리고 헤롯도 지금 저 천사들을 보내가 목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너희가 나를 오해해서 내 때문에 실족 안 해야 된다. 응? 너희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너희가 나를 기대하는 대로 따라 실망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흡족히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으로 왔지 심판으로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 심판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먼저 베푸세요. 사랑을 너무 한참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일평생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고 꼭 세례요한 같이 주여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지요. 마음속에 이런 걸 가지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내가 복되다. 복되다. 오해하지 마라 너를.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자연인으로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가장 괜찮은 사람은 오늘날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청렴하고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목사님들 보면 막 청렴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인기 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근데 그 목사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 성철 스님이에요. 같은 종교인으로 치면. 성철 스님은 산에 가가지고 뭐 이쑤시개 하나도 아까봐가 15년 썼잖아. 그게 에피소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막. 내 거 쫙 다 해줘가지고, 막 전부 다 해주고, 막. 그런 면으로 이 세례요한은요, 대단한 사람이요. 대제사장인데, 원래 제사장들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이 녹봉을 먹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먹었다니까? 안 먹고, 이 사람 양식은 빈들에 나가가지고, 메뚜기하고 석청만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욕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인간으로서 자인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없도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 끝까지 들어야 돼. 성경도 끝까지 들어야 돼. 앞에만 들어가지고 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니라. 그 세례요한 같이 하면 당신 커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보다 그보다 크다. 천국의 원리는 세례요한 같이 그런 것을 해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는 따로 있다. 따로. 천국은 누구를 내가 청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죠. 그래서 이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구에든지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와 있죠. 예수님은 20절에 봐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과 절에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뭐 성경을 이렇게 뭐 주제별로 단별로 나눠야 되는데 그건 오늘날 자기의 시각이에요. 성경은 원래 옛날 성경 봐봐요. 장 구분 없고요.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요. 옛날에요. 60년대 50년대 나와가 있는 우리 집 성경이 있었거든요. 세로로 돼가 있는 성경인데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 세로로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뭐. 오늘날에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야기 쉽게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한 주제로 가고 있는 거. 한 주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그걸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돼요. 이 음성을 듣는 게 이게 분별력입니다. 많은 사람 세례요한 같은 그런 거를 받아서 죄를 지적하고 우리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천국의 원리가 아닌 거요. 그게 천국은 극히 작은 자랄지도 그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 왜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심판의 칼을 내렸어요? 안 그러면 사랑의 은혜를 내렸어요? 예수님은 죄 많은 자에게 가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불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를 보십시다. 죄 많은 사람에게 가서 죄를 지적했어요? 빵을 줬어요? 지적했죠. 예수님은 죄 많은 자에게 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죄 많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병을 낫게 해줘요. 불쌍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지적하고 나는 누구를 배척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죄 많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퍼붓노라. 더 큰 사랑을 퍼붓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기적을 맛보실래요? 안 보고 그냥 예수님 사랑할래요? 이 엄청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죄 많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셔요. 20절 다시 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않다고요? 사랑을,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병자에게 큰 병을 낫게 해주고. 그런데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데사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땅이거든요.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해되시나요? 네? 욥기 얘기도 똑같잖아요. 욥이 심판하러 이래 보내라 그러니까 안 가죠.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이 아니죠. 요나서. 미안해요. 뭐라 그랬었는데? 예? 괜찮아. 은혜가 바로 실천되십니다. 이해하죠, 그죠? 예. 하다 보면 뭐. 오늘 좀 길게 합시다, 오늘요.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도 되고요. 여기 우리 온전한 교회는 다 멀리서 와요. 멀리서 오는데 1시간 예배 드리면 이제 1시간 됐는데 지금 집에 가라 하면 시험 들어. 막 2시간씩 차 타고 왔는데요. 지금 뭐 가면 어떡해요. 요나서 3장 한번 봐보세요. 7절에 보면요. 6절에 봐요.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으니라. 이걸 예수님이 신약에서 친히 오셔가지고 그 요나의 얘기를 친히 하셨잖아요. 요나가 그 성에 가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안 가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이 나라는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 얼마나 그 악한지 이 나라에 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어린애들을 이래 조그마한 젖먹이 애들 있잖아요. 젖먹이 애들 엄마 젖어서 빼내 가지고 애들을 발 요래 잡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쳐서 다 죽였다고요. 잔인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서 그 가서 너희가 심판의 소식을 전해라 하니까 안 갈랍니다. 너. 응? 안 갈랍니다. 그 원수 나라입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저 벌 내려주세요.
계속 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칙을 아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회개하면 용서한다. 저분은 회개하면 용서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천사로 안 태어난 걸 고맙게 여기세요. 우리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람이 용서하는지, 이 복음을 듣고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이 사랑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말씀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기 싫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 하면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은 참 그렇게 착해요. 우리는 일본 쳐들어간 적이 없는데 날 저 삼국시대 신라시대부터가 광개토 대왕비에도 나와 있어. 그게 광개토 대왕비에 그거 보면 광개토 대왕이 원래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원래 동맹이잖아요.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 요청이 온 거예요. 이 신라의 온 나라에 이 왜구들이 쳐들어가 온 땅에 지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대왕이시여 내려와가지고 이 왜구들을 좀 처단해 주소서.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 파병해가지고 신라에 있는 모든 왜군들을 척살하고 그래갖고 비문을 세운 게 광개토 대왕비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일본인 친구들이 그것까지 왜곡해. 뭐라고 왜곡하냐면 그 일본에 있는 많은 우리 그 세력들이 신라에 진출해서 남방에 우리의 모든 진출 그 글자 몇 개를 고친 거야. 한자 말은 앞뒤 이렇게 해석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불분명한 거를 거기다가 막 해석을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임나 일본 부서를 퍼뜨리잖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거기 앞뒤가 안 맞는 게 고구려가 일본 잘했다라는 거를 칭찬해 줄 필요 있나요? 없죠. 광개토 대왕비예요. 광개토 자기 왕이 한 업적을 그 비물에 새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너무 나라에 우리 동맹국인데 우리의 힘으로 가서 저 나라에 외죽들이 쳐들어간 걸 내가 처단했노라가 맞아요. 안 그러면 저놈의 나라는 위대해서 신라에 와가지고 큰 나라를 했더라. 그거를 써요? 이번이 맞지? 그리고 일본은 그랬다고 봐요. 내 일본을 욕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 나 일본 별로 안 좋아요. 스포츠 경기할 요번에 4대1로 이겨가지고 야 일본 왜 안 좋아하냐면 저 아들은 회개할 줄 몰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야. 이 요나가 이 그 니느웨 성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했말이 원래는 그 니느웨 성이 커서 3위 길을 돌아다니면서 당신들 그래 살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막 얘기하고 얘기하라 뭐 이래야 될 텐데 속으로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러니까 큰 배 안에서 왜 우리가 이런 풍랑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제비뽑기 해보자. 여기서 한 명 던져야 될 것 같다. 그래 제비를 뽑으니까 제일 밑창에 있던 요나가 당첨된 기야. 그러니까 이실직고 하잖아요. 이실직고. 그 요나서 얘기가 그거예요. 이 한 편 들으면 요나서 전부 다 뗍니다. 다 안 읽어봐도 돼. 그러니까 물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그 물고기 배 속에 이제 3일 지내다가 이제 토해가지고 아이고 억지 초냐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저놈의 나라는 하나님이 벌을 주고 망해야 되는데. 그러가면서 사흘 길을 댕겨야 될 걸요. 하루 길만 조금 댕기는 거예요. 똑바로 사이소. 세게 해야 될 것도 막 살짝 얘기해요. 막.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권능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베풀어줘도 회개 안 해. 완악한 심령이라.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말만 했는데, 요나가 말만 했는데도 회개하잖아요. 그 얘기를 친히 했어요, 예수님이요. 친히 했어요. 완악한 너희들이구나. 완악한 너희들이나. 요나의 표적이 너희의 표적이라. 요나는 말만 해도 돌이키지 않느냐. 여러분, 완악한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음성, 이방인이지만은 사흘 길을 가서 얘기해야 될 거를 하루 길만, 한나절만 가면서 똑바로 하이소. 살짝 했는데도 회개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 됩니까? 4장 보십시오. 요나가 뭐 했다고요? 매우 저 일본 애들 막 하늘에 천벌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가 땅이 갈라져야 되는데 매우 시라고 성내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누나가 제피가가 일본에 제피 갔다 하면 여러분 가만히 용서하겠어요? 용서 못하지. 내 딸이 뭐 잡혀갔다 해봐요. 저놈들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민족적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시라고 성님의 여호와께 기도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떠나기 전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뭐 하시모?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줄을 내가 알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기 싫었던 거야.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우리 처자를 죽였던 저 원수를, 하나님도 모르는 저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겠고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지진이 나가 저들을 죽이려 했는데 결국 내가 민족 반역자가 됐습니다. 지금 심정 이해하시나요? 한국인들은 이걸 이해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민족 아니에요. 힘을 얻고 직접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고, 누구 힘을 빌어서 이기려고요? 하나님 힘으로 지진이 나게 한다든지 막. 그래, 여름달 7월 8월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들이요, 네티즌들이요 막 시끄러워져요. 태풍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열도로 밀어라 막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한국 사람들요. 근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쓰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 용서한다 했지만 혹시나 니느웨 성 위에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수풀로 이래 초막을 하나 지나놓고 풀로 비갖고 그래도 일말에 하나님 양심이 있으면 저놈들을 없애주시겠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는 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그 땡볕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박이 넝쿨이 와가 풀로 다 해가 여전히 너무 좋은 거야.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예수님 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래요. 교훈하는 게요.
이 동행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과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여튼 고집도 세요, 요나가. 이 사건이 신약의 그 예수님이 친히 소개한 사건입니다, 이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 연애가 너무너무 많아요. 육체로 있을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이키를 끝까지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재밌지요? 전 설교하면 따블 많이 됩니다. 한 것도 하고 또 하고. 그래 또 괜찮지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안 지겨. 사랑하는 건 안 지겨. 매일 예수님 만나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10번 하다가 진짜 지겹습니다 합니까? 아니지요. 천국 가면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요. 7절부터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 은혜를 입은 것도 맞지만 원문에는 뭐라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은혜를 보았더라. 뭐를 보았습니까? 눈에서 은혜의 눈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진노하여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전부 썰어버리지만은 이 노아는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 요나도 똑같죠, 사실은요. 요나도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 그 자전거를 타고 저 시내 쪽으로 이제 가는데 전에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전거 타고 쭉 다니는데 이 서울 시내 안에 그 능이 많잖아요. 능이 많은데 그 시내 저쪽에 2호선 거기 보면 선능역이라고 있죠. 선능역. 그리고 그 선능이 좀 많은 거 싶어가 선능이 선조 임금 능이니까 무덤인 줄 알았어요. 만약 조그마한 어디 뭐 한 그런 건 줄 알고 시내 안이 이 강남에 땅이 얼마나 비싸요.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뭐 유물 뭐 능이 있으니까 뭐 아이고 뭐 선조 임금 능이 하나 뭐 어디 뭐 동네 한복판에 뭐 쪼개 있는 것 같다 싶어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또 갔어요. 엄마나 너무 큰 거예요. 와, 아니 서울시내 그 강남 땅사라 그 금사라 같은 땅인데요. 거기에 능이 3개나 있는 기라. 와, 그러니까 뭐 능 하나 처음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니까 중종 임금 그거들 어디 땅이 절퍽절퍽해가 거기는 안 갔어요. 안 가고 저 그거를 따라가 쭉 가니까 또 능이 하나 있는데 무슨 왕후 이래 무덤도 하나 있고 그래 가보니까 이래 잘 깎아놨어요. 그래 쭉 내려오니까 그 표지판에 능 거기 이제 있는데 성종 임금 그러니까 그 누구 아버지 연산군 아버지 있잖아요. 연산군 아버지 성종 임금의 그 무덤이더라고. 저 목사가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별말 그 동행을 해서 내가 동행하러 내가 다니잖아요. 그래 이제
그 안내소가 있더라고요. 뚝 나와가 이제 그 안내소가 있는데 그 성종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연산군이잖아요. 연산군이 그 잔인한 임금이 된 여력에 대해서 그 설명을 써놨더라고. 그게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성종 임금의 그 세 번째 부인인가 그분 무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연유가 이제 있는 거야. 그 있는데 죽고 나면 그 사람의 내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런 것들을 쭉 다 쓰게 되는데 이 글을 이 연산군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거라 신하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자기의 출생의 비밀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 그때 알게 됐대요. 그래 그때도 뺑 돌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쭉 써놨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재밌습니까? 예. 저도 촌놈이 능이라 하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경주 능은 가봐도 서울 능은 처음 가봤는데 그 선능이 선조 임금 무덤이 아니고 성종 임금의 무덤이 아닌 걸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 이제 뚝 내려가니까 집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좀 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하는 집이고 이런 데 들어가니까 제실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제실인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설명서를 써놨는데 제실이 뭐 하는 데냐면 그 무덤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데 조선시대 그 유도국가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관들이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하는 장소더라고요. 집들로. 그래서 옛날 그 텐마루 같이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요한 그 더가가 있는데 초등학생 한 4명이 그 텐마루 같은 데 앉아 있고 그 여선생님이 앞에 서가지고 뭐 얘기를 막 한참 했었다고. 그래 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첫 마디가 뭐라 하면 얘들아 너가 성종이 왜 성종인 줄 알아? 그런 거야. 그게 귀가 번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동량으로 이제 이래 안내를 받았어요. 안내를 초등학생 4명 한 4, 5학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 얘기를 쭉 하는데 조선시대 임금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뭐 태존이 뭐 세존이 뭐 이런 이름들을 하는 데에 뒤에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어떤 치적이나 업적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준대요. 이름을 지어준대. 그래서 성종이 왜 성종이 됐는가 하면 성종이 이룰 성자라 그러는 거라. 애들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옆에 뒀는데 와 재밌더라고. 걔가 솔깃해가지고 이룰 성자를 썼는데 그럼 뭘 이룰게? 이러더라고. 또 이게 몰라요. 애들 그래 당연히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듣기 어려운 어떤 그런 걸 쓰더라고요. 이게 조선시대에 한참을 들었어요.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 조선시대의 그 초대 태조 이성계부터 해가지고 이 성종 임금까지 내려올 때 조선시대의 그 고려시대부터 넘어와가지고 이 법과 제도가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이거를 정비하는 게 조선시대의 법과 제도가 바로 경국대전인데 그거를 완성한 임금이 성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 경국대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름을 성종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야, 그러한 득템했어요. 그래 오면서 예수님 참 신기하네요. 그 조선시대 그 왕들 임금들을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어떤 그거를 해서 후대에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라에 왔을 때 내가 흰돌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새겨주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름을 새겨줄 때 천국에 오면 이름 없이 오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뭐를 남겼느냐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네. 그 동행하면 그런 걸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니는 널 원하게 남기기 싶으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은혜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은혜에 걸맞는 인생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나의 날에 오면은 내가 너의 그 삶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종 임금이 그게 귀한 줄 알았기에 그게 힘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맞지요? 예. 이룬 그 앞에도 여러 왕들이 오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런 걸 이루지 않고
이 왕대에 이걸 이룬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뭐가 귀해서? 예수님의 가장 귀하신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 우리는 막 흔히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요. 인자 절반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려면 2시 되는데 2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봅시다. 옛날에 우리 집에 닭을 한 마리 키웠거든요. 내 고등학교 때요. 이 병아리 키우고 한 10마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암탉들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수탉 한 마리가 여름이 되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요. 기철 세우고 여러 가지 내를 달라들어. 잡으려고. 큰 닭이었어요. 크니까요. 막 겁도 없어. 뇌를 갖다가 막 덤비고 그래. 그러가, 야, 여름 됐는데, 이제 안 되겠다. 저거 이제 처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날, 보름달이 떴날 정직칼을 들고, 부엌칼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딱 잡았어. 잡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뱄어요. 이게. 목을 베가지고 던졌어. 던졌는데 이게 목이 덜 떨어져가지고, 목이 뒤로 제치젠처럼 얘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발에. 무섭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요. 소름이 쫓기죠. 와, 근육이 이런 게 목이 쫓기지가.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내가 왜 길게 하느냐 하면 목을 다 떼야 돼. 조금이라도 남겨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지고 여러분을 핥혀요. 이왕 꺼낸 거 목을 탁 떨어지더라고요. 36절 보십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 지은 한 여인이더라. 죄 지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데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있는 걸 알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붙는 거예요. 38절에 예수의 발로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밭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그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 발을 막,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당시 발들은요, 엉망이요. 막 샌들 신고 다니니, 그 흙먼지에 다니니까요, 막 득지 막. 그런데 그거를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종교적 신념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일러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동네에 처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 동네에 사니까 바리새인은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게 공식적으로 뭐 죄를 짓고 뭐 직업이 안 좋든지 뭐 하여튼 그랬겠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머리털로 미는데 이 바리새인은 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속으로 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선지자라 하면서 자기를 만지는 저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알 건데 속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다 기도하면 누가 죄인이고 아니고 그걸 왜 모릅니까? 이러더라고 내보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줘야 알지. 예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뭔 죄를 지었고 그런 거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대충은 또 느낌은 있지만 그런 건 절대 말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은요. 39절 봐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게 종교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진짜 저 목사가요 신령하다 하면 사람을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입니다. 똑같은 얘기. 성경을 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인 줄 알아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죄인이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다 아니다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노아가 예수님의 눈에서 뭐를 봤다고요? 은혜를 봤어요. 은혜를 봤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눈에서 판단의 눈을 찾고자 하는데 없는 거예요. 45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죄인으로 나아가셔서 은혜의 예수님께 많은 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네가 뭐를 보느냐? 네가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네 눈이 깨끗하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은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보라. 근데 우리가 이 빛을 받아놓고도 잘못된 눈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집니다. 내 눈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는 용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네 안의 빛은 빛나게 되리라. 예수님은 제게 양날금을 주셨어요. 예리한 검입니다. 한날금이 아니라 좌우의 날이 선 검이에요.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검이에요.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은 너무 복잡해요. 마귀는 그냥 뭉뚱그리갖고 말하게 해요. 그럼 예수님은 안에 내용을 속속들이 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네 속에 있는 빛이 무엇이냐? 네 빛이 빛난다면 너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 눈을 쫓아갈 때에 내 안에 은혜의 빛이 있구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눈빛을 바라볼 때 네 심령 안에는 은혜가 빛나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용서가 넘치는 것입니다. 혹시 너 눈에 은혜의 눈이 없다면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바리새인같이, 바리새인은 한 죄인된 여인을 보고
그럽니다. 목사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모르세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요? 나 몰라요. 은혜밖에 몰라요. 목사님은 선지자 아니세요? 아니에요. 내 눈은 은혜의 눈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그럴진데 목사는 더 그래야죠. 그래서 36절에 봐요.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시편 45편 봅시다.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뭐를 입술에 머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세요.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입술이 은혜를 머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무슨 복을 주세요? 영원한 복.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라. 은혜를. 판단과 비탄과 죄를 지적하고, 목사님 죄인인 줄 모르세요? 은혜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예수님 몰라요. 난 잘 몰라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은혜가 입술에 머금어질 때 누가 복을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영원한 복은 천국 간다 이 말 아니에요. 영원한 복. 천국은요, 이게 너희가 어떤 경주를 하느냐에 따라 천국에 겨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 잘하고 이런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도 겨우 가요. 겨우. 그런데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자는 천국 가서도 보는 데마다 천사야 니는 너무너무 멋있어. 그런데 속에 이게 비판과 판단이 많은 사람 천국 가서 천사야 니는 저 천사보다 좀 못생겼네. 그럼 좋아해요? 니 왜 그래? 그럼 천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원래 그랬지 있어요. 그러잖아요. 니는 날개가 있는데 니는 와 없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없잖아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 천국가 날개 없는 천사 보고도 너무 멋있어. 날개 있는 천사도 너무 멋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한번 봅시다. 입술에 은혜가 넘치는지.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다는 것은 마음에 그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도 보십시다. (3절을) 보십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뭐 할지어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가 넘치면 즐거워요. 즐거워요. 천국 가서 한번 보십시다. 천국 가는데 천사가 막, 천사 숫자가 얼마나 돼요? 무한대요. 너무 많은 못세. 영원히 세도 못세. 이런 천사, 저런 천사, 이런 천사 너무 많아. 그 1억 명의 천사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려고 그러면 1억 년 걸려. 그러니까 뭐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능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했죠? 네 마음이 기쁠지로다. 예수 동행의 기쁨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을 항상 구하라. 얼굴을. 구체적으로 얼굴이 뭐예요? 은혜의 눈빛입니다. 항상 구하라.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눈빛을 동행하고 오면요, 막
전부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이 눈빛이 내가 사라지고 다른 걸 보게 되면요, 시험이 찾아, 안에서부터. 특히요, 뉴스 등 이런 거 듣고 한참 보고 있다면 내가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안에 이 칼이 막 올라올라 그래. 저 나쁜 사람이네, 저거. 막 그러려 그래. 되도록이면 좀 보지 마시고요, 은혜로우세요. 예수님께 은혜로우십시오. 덮고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고. 예? 마태복음 7장이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가리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내 눈의 가치의 기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기준으로 내가 모든 걸 바라본다면 내가 너도 은혜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러분은 그러면 눈이 날카로울래요? 은혜스러울래요? 내가 막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봅시다. 7절을 봅시다. 시편 145편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뭐하여? 예, 뭐 했다고요? 기념하여 말하며. 은혜를 생각만 하지 말고 말하라. 뭐라 하냐면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너무너무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은혜로세요. 예, 나도 은혜로울래요. 말하라. 혼자 꽁 있지 말고 말하고요. 말하라. 은혜를 말하라. 주여 이를 노래하리다.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와 긍휼이 많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예수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넉넉히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드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므로,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보므로, 은혜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뭐 할지어다? 더욱 일평생 이거를 계속 얼마만큼 많아져야 돼요? 예수님만큼 많아져.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거예요. 기독교는 지적 잘하면 안 돼요. 덮어주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일평생 그거 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기가 아니에요. 뭐 할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뭐와 뭐가? 은혜와 평강이. 어떤 분이 그래요. 변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잠 잘 온다고. 평강이면서 그래요. 편안하면 잠이 와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잠 잘 오죠?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설교 틀어놓고 막 이래 주무시고 이러다 보면 제가 방언으로 설교 마치면 방언으로 이래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엄청난 중보 위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팍 난대요. 이게 와서 막 직접 해주는 그런 걸 체험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체험하시나요? 네. 4절을 보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성품은 은혜와 인자하심과 사랑입니다. 이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킨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은혜, 예수님의 은혜의 눈빛 아래, 예수님의 얼굴 아래 다님으로 이 성품에 참여함을 받는 것입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 용서함이 없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은혜 받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못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 지적자라고. 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못 보는 자라, 눈이 어두운 자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느니라. 너의 옛죄를 예수님이 용서함으로 없애줬는데 너가 그런 것이 없이, 사랑이 없이, 용서가 없다면 너의 옛죄가 깨끗한 것을 너는 잊고 있는 것 아니냐 너가. 그래서 10절에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야 돼요. 뭐를 힘쓰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예수님은 은혜로 부르신 이것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된다. 평생 일만 하다 가야 돼요. 예수님, 내가 용서 안 받았어요. 내가 긍휼을 얻은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눈이 올라가면 안 돼요. 용서받아가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은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에요. 이같이 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뭐 하면요? 구체적으로 은혜로우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적당히 들어가요? 턱걸이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가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귀중해요. 뭐 해야 넉넉히 가요? 봅시다. 천국 가면, 천국 가가지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 좋아요? 은혜의 사람은 좋아요? 그 사람은요 넉넉하게 가요. 넉넉하게. 여러분, 나는 대충 보면 돼. 아, 저 사람 천국 가겠다. 저 사람은 조금 애매하겠다. 턱걸이 하겠네. 턱걸이. 뭐로 판단합니까? 은혜. 은혜 넘치는 사람은요, 은혜가 넘쳐요. 이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르셔서 넉넉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4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천천히 형상 나 깊기 위해 세상에 보호 기자인데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월시
영상인치소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함으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의 눈빛이 우리 심령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눈빛이 우리 심령에 더욱 빛나게 하사 이 은혜의 눈빛 아래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이 은혜를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풋풋한 은혜와 사랑의 눈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심령에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은혜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의 여러분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심령이 오사 주의 은혜의 마음을 인쳐주시옵소서. 용산 받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체가 깨끗해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삼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린도로비 카레라 암브로시키리비다 인돌로 기빌루 발라바라 아반도로비 길리코로비 레비 아반도로비 이빈드로비 이루비 이루빌라바레 에반다로비 기빈드루비 얼로로비라 카란다바스코로비라 건도바카로비쿠리아 인줄로스코로비라 김볼로스코로비라 카란다바스코로비리 오반다라바데카레라 언도비 얼라라비 일루비 이빌로발라바 아발라비 아발라비 거발라 얼라라 카바카라비라 엄브로시키리 컴브로리라 카레라 안돌로스코로비라 김브로시키리 컴브로리라 예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더 큰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